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진리. 부처님 말씀처럼 하나를 시주하면 천만 배를 얻는다는 이 깊은 뜻을 되새기며 오늘도 지혜의 향기와 자비의 씨앗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나눔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전생의 인연을 맺고 한 그릇의 밥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며 넓은 보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 송이 연꽃처럼 밝은 자비의 지혜가 피어나길 발언합니다. 자, 그럼 하나를 시주하면 천만 배를 얻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작은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밝히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 수다라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남의 집 빨래와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따뜻하고 남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훌륭한 공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다라는 가진 것이 없어 쌀 한 줌도 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내일 아침 새벽길을 밝혀드릴 등불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그 등불은 저의 정성입니다. 그녀는 남의 집에서 떨어진 기름 찌꺼기를 모아 작은 등잔 하나를 만들고 이른 새벽 부처님이 지나갈 길목에 자신의 등불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등불들은 새벽바람에 하나둘 꺼져갔지만 수다라의 작은 등불은 끝까지 환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이를 본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에 꺼지지 않은 이 작은 등불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보시의 마음에서 피어난 등불이다. 그녀는 몸은 가난하나 마음은 부처와 같으니 이 등불은 천만 배의 복덕으로 그녀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후 수다라는 다음 생에서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많은 생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보시는 재물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작은 정성도 진심으로 드리면 그것은 이미 부처의 공양이며 그 공덕은 천만 배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불변의 진리를 전합니다. 전생의 인연, 왕과 왕비의 보시 이야기. 아득한 옛날 바라나시라는 큰 나라에 선정을 베푸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비는 궁궐에서 들려오는 노래 한 소절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천생의 복을 불러온다. 왕은 그 노래를 궁금해하는 왕비를 보고 문득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그대 또한 전생의 보시의 공덕을 지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닐까? 그러자 왕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아주 오래전 저는 이름 없는 가난한 하녀였습니다. 어느 날 허기진 수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먹으려고 하던 작은 빵 한 조각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어찌나 기쁘던지 그 기쁨 하나로도 천생의 복이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왕비의 삶은 아마 그 공덕의 과보일 것입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왜 왕비가 그 노래를 알아들었는지, 왜 작은 보시의 의미를 그렇게도 귀히 여겼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왕과 왕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단지 권력의 부부가 아니라 진실한 인연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6곳의 보시당을 세우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 큰 뜻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나라의 동서남북 사대문, 도심 중앙, 왕궁 성문 앞, 이 6곳의 보시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루 세끼 모든 백성에게 음식과 물, 옷과 약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이 소문은 국경 너머 먼 나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왕과 왕비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고, 나라엔 굶주림이 사라졌으며 범죄와 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천상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세월이 흘러 왕과 왕비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나였고, 그 왕비는 나의 제자인 라훌라의 어머니였다. 작은 한 그릇의 보시가 두 사람의 인연을 맺고 수많은 생을 복되게 하였으며, 마침내 천상에서도 함께 태어나 보살행을 이어가게 하였느니라. 작은 선행 하나가 수천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생담이 아닙니다. 이는 보시의 마음이 곧 불성임을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보시란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으로 먼저 남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왕비가 하녀였을 때 드렸던 한 조각의 빵, 그것이 한 나라의 복지와 정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시주하면 천만 배의 복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작은 한 그릇의 밥이 천생의 복으로 돌아온다. 보시는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시주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불성을 나누는 것이다. 진심으로 베푼 작은 선행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대가 준 것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더 큰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백천생의 고통을 덜어준다. 보시란 곧 수행이며 수행이란 곧 자비의 실천이다. 천만 배의 복은 물질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온다. 하나를 시주하면 천만 배를 얻는다는 말은 진실한 마음의 법칙이다. 지금의 삶은 어제의 보시에서 왔고, 내일의 삶은 오늘의 나눔에서 피어난다. 보시의 씨앗은 곧 불국토의 꽃을 피운다. 무상한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자비로 남는 것이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곧 하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연은 공덕에서 생기고 공덕은 보시에서 자란다. 보시란 내 마음 안의 부처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머물게 하는 일이다. 한 그릇의 밥이 이룬 기적, 박문수 어사의 만남. 조선시대, 영조 임금 시절, 백성들의 삶을 두루 살피는 암행어사 박문수는 전라도 장성 지역을 순행 중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비도 내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어느 초가집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소년과 노모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미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너무 가난하여 쌀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물 말아 겨우 끼니를 때운 형편입니다. 박문수는 곧 돌아서려 했지만 쓰러질 듯 허기진 몸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잘 먹으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살 것 같구나. 소녀는 어머니와 조용히 상의합니다. 잠시 뒤 그들은 선반 위 제사쌀을 꺼내 밥을 짓습니다. 그 쌀은 아버지 제사를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쌀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겠지요. 지금 이처럼 굶주린 이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불효가 아닐까요? 노모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어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변장한 어사의 눈물. 밥을 먹고 나자 박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맑고 고든 마음, 그리고 아버지 제삿날까지 양보한 보시의 정신에 깊이 감동한 것입니다. 그는 정체를 숨기고 소년의 삶을 조심스레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며칠 전부터 위 마을 김좌수 댁에서 혼인 약속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를 매질하고 욕보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농가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욕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사출두, 2년이 된 혼례. 다음 날 박문수는 소년의 삼촌으로 변장하여 김좌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당당한 말솜씨와 위엄은 좌수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는 권세로 사람을 누르고 가난을 이유로 인연을 짓밟았소. 그러나 이 아이는 작은 쌀 한 그릇을 나누며 수천 생의 공덕을 지으니라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며 정체를 밝히자 김좌수는 얼굴이 창백해져 바로 혼인을 허락하고 살림의 절반을 내어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인과.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토록 작은 보시 하나가 어찌하여 이처럼 큰 복으로 돌아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시는 쌀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라. 그 마음은 부처와 같은 마음이었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나눈 자는 천생의 복락과 바른 인연을 얻게 되느니라. 보시는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는 보시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니 그것이 바로 인연이고 업이며 복이다. 보시는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작은 정성은 수천 생의 인연을 만든다. 나누는 손은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쥐는 손이다. 불쌍한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깨달음을 심는 것이다. 소년의 한 그릇의 밥,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실천한 보시였고 그 보시는 사랑, 정의, 인연, 복덕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눈 자는 가장 귀한 인연을 얻는다. 작은 밥 한 그릇이 큰 복을 부르고 한 마음의 보시가 천생의 길을 여는다. 보시는 가진 자의 시혜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의 실천이다. 가난할수록 나눔은 더욱 빛나고 진심일수록 복은 더 크게 돌아온다. 제사쌀을 나누는 마음은 조상을 기리는 효보다도 더 큰 공덕이 된다. 허기진 이를 채운 한 끼가 자신과 세상을 함께 구하는 길이 된다. 진심으로 베푼 보시는 하늘이 먼저 기억한다. 그대의 따뜻한 손길이 인연의 씨앗이 되어 꽃 피운다. 보시는 손에서 떠나지만 복은 마음속에 머문다. 자비의 밥상은 궁궐보다 복되고 나눔의 행위는 법보다 위대하다. 공덕은 남긴 것이 아니라 나눈 데서 자란다. 보시의 순간은 짧지만 그 열매는
수많은 생에 걸쳐 맺힌다. 작은 보시 하나에 부처의 마음이 담긴다면 그대도 이미 보살이다. 물 한 모금도 정성으로 나눈다면 그 손은 곧 부처의 손이다. 진실한 마음 하나가 권세도 이기고 억울함도 풀며 복을 피운다. 위마라 보살의 대보시 12년간의 나눔. 옛날 연부제라는 세상의 중심 대륙에 위마라라는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문 가문 출신으로 큰 부와 권세를 가졌지만 언제나 세상의 덧없음과 고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사유에 들었습니다. 부귀는 즐겁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재물은 5가지 재앙의 원인이 되고 인생은 마치 번갯불 같으며 죽음은 한순간에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 가진 것을 모두 세상 중생을 위해 나누어야 하리. 이것이 곧 진정한 보살행이니라. 84,000 보배 12년의 보시. 그는 나라 안의 모든 바라문과 출가 수행자들, 가난한 백성들에게 널리 글을 보냈습니다. 오라. 나의 집에 오라. 나 위마라는 12년간의 보시를 행할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약과 침상,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리라. 그는 집안에 국을 담을 커다란 연못을 파고 산처럼 쌓은 쌀과 밀가루, 강물처럼 흐르는 우유와 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84,000의 금은 보배로 만든 수레와 말, 4가지 보물로 장엄한 궁전, 황금 바루에 담긴 쌀에기까지 구비해 오는 이마다 한치의 부족함 없이 보시하였습니다. 그의 집은 곧 보시의 나라, 자비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 무엇보다 귀하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말라 빠진 옷을 입고 보시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수줍어 작은 밀 한 줌만 받아가려 하였습니다. 위마라 보살은 그녀를 직접 맞이하며 말합니다. 그대여, 이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이요. 그러니 기꺼이 받으시오. 그대도 이 나눔의 공덕을 함께 짓는 이인이라.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돌아갔고 그녀는 다음 생에 위대한 스승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마라는 진정한 보살이다. 그는 부귀의 허무함을 알고 몸과 마음을 다해 중생을 구제하려 하였다. 나눔이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행위이며 그것은 곧 불성을 일깨우는 길이니라. 진심으로 보시한 사람은 한 생의 복이 아니라 10,000배의 복덕을 짓는 이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물질을 따지지 말고 자비의 마음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여라. 이 위마라 보살의 일화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바타나경 가운데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모든 부는 무상하다. 그러나 나눔은 영원하다. 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복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중생의 길을 밝힌다. 보시란 인연을 짓는 행위이며 인연은 깨달음의 밭을 가꾸는 첫 삽이다. 보살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심 하나로 시작된다. 위마라 보살은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닌 가장 깊이 나눈 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가 베푼 12년의 보시는 끝이 아닌 영원한 깨달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부귀는 흘러가지만 나눔은 남는다. 무상한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것은 자비로 맺은 인연이다. 진심으로 베푼 한 번의 보시는 10,000만 생의 복으로 되돌아온다.
가장 많이 가진 자보다 가장 깊이 나눈 자가 위대하다. 한 마음으로 나눈 것은 만 가지 공덕을 불러온다. 몸이 사라져도 보시의 공덕은 다음 생에서도 꽃을 피운다. 한 줌의 곡식도 진심으로 나누면 그것은 법이 된다. 보시는 마음의 등불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지혜의 불빛이다. 한 생의 재물은 유한하나 보시로 짓는 공덕은 무한하다. 작은 나눔은 중생의 고통을 씻고 큰 나눔은 불국토를 세운다. 부처의 길은 먼데 있지 않다. 나누는 손끝에서 시작된다. 보시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완성하는 일이다. 참된 보살은 가짐보다 나눔에서 태어난다. 부처님이 말한 복이란 결국 함께 잘됨이다. 천만 생을 밝히는 한마음의 나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보시는 한 생의 배를 채우고 진심의 보시는 천만 생의 고통을 덜어준다. 하녀였던 여인이 한 그릇의 음식을 수행자에게 드린 덕에 왕비가 되었고, 가난한 소년이 제삿살로 지은 밥 한 그릇 덕분에 삶이 달라졌으며, 한 보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중생에게 나누어 보시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보시에는 무한한 공덕이 따른다. 보시는 곧 자비이며 자비는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상하고 재물도 권력도 이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나눈 한 그릇의 밥, 한마디의 위로, 한순간의 연민은 세세생생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걸 무주상보시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하는 보시. 그것이 바로 복과 공덕을 짓는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이가 곧 보살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 손에서 나간 것들이 과연 복이 되었는가, 인연이 되었는가? 이 세 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작은 나눔 하나에 큰 세상이 변하는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자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 마음이 천만 배의 복이 되어 삶 속에 되돌아오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새벽 염천길 위 허기진 나그네 한 사람 서 있네. 소녀는 쌀 한 줌을 꺼내어 제사 지낼 곡식을 불에 안기고 연기에 실려 올라간 것은 단지 밥 냄새만이 아니었네. 왕비의 기억 속 먼 전생, 하인의 몸으로 시주한 음식 한 그릇, 그 기쁨이 세세생생 이어져 왕비의 자리로 꽃 피웠네. 보시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것을 놓는 일 아니요. 하늘을 품는 가슴, 고통을 품는 지혜의 씨앗이라. 위마라 보살이 깨닫고 12의 보시로 세상을 밝혔듯 한 그릇 밥이 한 방울 젖이 한 톨의 쌀이 8만 4천 보배와 같도다. 보시의 마음은 권세보다 깊고 보배보다 찬란하며 천만 배의 복으로 되돌아오나니 지금 당신의 작은 선행 하나가 다음 생엔 꽃으로, 인연으로 혹은 깨달음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리오? 이 시 한 줄도 누군가에게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되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